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입당송 합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그 적들을 바다에 빠뜨리셨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사랑하는 도척성당 신자 여러분, 그리고 로고성당 신자 여러분, 오늘 미사 지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극복을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자원봉사자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어려움 중에 계시는 모든 분들 기억합니다. 또 미사에 대한 열망으로 영적인 갈증 중에 계시는 모든 신자분들도 기억하고요. 또 해외 선교 사제들, 수도자들 오늘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박순옥, 메이틸다, 임성자, 벨라데타, 피앗 엘사 형제 자매님들의 미사지향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를 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전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르시니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 구원을 풀어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부속과 합송하시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지은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연포 남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추기경님께서 아마 교황님과 또 여러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여러 또 수행 신부님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에 이제 같이 타시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타시게 됐는데 다들 이제 행사가 잘 끝나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무사히 잘 맞춰져서 시끌벅적 할 만도 한데 비행기가 굉장히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더니
교황님을 비롯해서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또 거기 있던 신부님들이 모두 하는 한 가지가 성모일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모일도 이렇게 바치느냐고 그 일정이 잘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춰진 거를 축하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성모일도를 이렇게 바쳐서 기도 그 비행기 기내가 기도를 하느냐고 굉장히 조용했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지 않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용했구나라는 거를 추기경님이 아셨다라는 거를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는 교황님, 또 기도하는 추기경님, 또 기도하는 주교님, 기도하는 사제.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 듯 보이긴 합니다만은 바쁜 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쨌든 기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듣고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겐 제1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1우선순위라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기도라는 영역이기도 해요. 나는 한다고 하지만 또 있고 또 한다고 하지만 또 있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제1우선순위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내에서는 그런 제1우선순위가 먼저 되고 있는 걸 보고 추기경님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추기경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1우선순위인 기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걸 보시고 굉장히 이제 감명 깊으셨던 거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시몬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같이 있던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네라고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갈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잡으러 나간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될 무렵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물가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모른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에 따르면 그 작은 배 물고기가 가득 찬 그 배를 이 그물을 끌고 무트로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트로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 그렇지만 와서 아침을 먹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감히 그분께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빵을 들어서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어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3절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을 풀어가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이 3절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 좀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일반 사람 베드로와 토마스, 그리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입니다. 두 번째, 일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나타나엘,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반 사람인 베드로와 그들이라면은 오늘 3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어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생계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생계 수단으로 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어부의 일상적인 삶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어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어부였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부로서 해야 될. 그러나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3절의 상황은 다르게 구성되어졌어야 돼요. 3절은 이렇게 구성되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구성되어졌어야 하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려고 하네. 아니면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할까? 그러자 그들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먼저 시작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다시 그렇게 재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인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 우선순위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느님 판, 그러니까 세상판이 아니라 하느님 판 원리예요. 제1 우선순위,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거고 그것이 하느님 판의 원리예요. 세상 판과는 좀 다릅니다. 확연히 좀 달라요. 하느님 판의 세상 원리의 제1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판은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판이 돌아가는 원리와 하느님 판이 돌아가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일반 세상판이 아니라 하느님 판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 판에 깊숙이 개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깊숙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느님 판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개입되고 깊숙이 개입되지 않은 것의 기준은 기도예요. 기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판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예요. 세상 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제1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그거는 기도예요. 제1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 우선순위는 기도인 겁니다.
전 세상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판은 잘 몰라요. 이 판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 판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체계, 즉 신앙판에서 제1 우선순위는 기도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신앙판, 즉 하느님 판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다면은 이렇게 먼저 말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시작부터 할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판하고 신앙판은 그 판 이해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판 이해 메커니즘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거는 우리 판에서 제1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답답하게 왜 자꾸 기도를 하라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기도만 하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가장 먼저 짧게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판에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하느님 판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겁니다. 실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저를 포함한 대개의 분들은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세상판에서 뭔가를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느님 판 안에 세상판이 있다라는 게 우리 신앙 체계 안에서 이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판의 메커니즘에서 본다면은 이 3절 후반부 얘기는 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하느님 판에서 본다면 이 구절은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판 돌아가는 원리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판에서는 뭐가 제1 우선순위예요? 기도가 제1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제1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판이에요. 근데 하느님 판에 주인공인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세상판인 거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판에서 제1 우선순위인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판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오늘 제가 3절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3절에 이어서 4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개입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슬슬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 작은 배에서 잡게 되죠. 이 부분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부터 4절부터 14절까지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이 책으로 봤기 때문에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로 보이십니다만은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거든요.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거는 일종의 방향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에 코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3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밤부터 아침이 될 무렵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느님 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방향 설정을 해주시죠. 예수님 개입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방향이 설정되자 그 작은 배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건너뛰어서 저 멀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하느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판에서의 이런 이제 기도와 결과, 하느님 개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들이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숯불과 물고기와 빵이 준비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죠. 10절입니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즉 감사, 우리가 이제 감사 기도와 감사 미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잡은 고기라고 하는 예물로 오늘의 성과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개입, 그리고 그거를 통한 방향 설정, 그리고 방향 설정에 이은 성과에 이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네 번째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12절입니다. 라는 거는 일종의 좀 쉼을 이제는 가져라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내서 피정과 같은 쉼을 통해 일상을 좀 벗어나서 하느님 판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단 수고했으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고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13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기도를 제1우선순위로 한 후에 그물과 배라고 하는 현실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물과 배라고 하는 현실적인 도구는 무시한 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제1우선순위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는 것들을, 도구들을 잘 선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큰 성과 날 수 있습니다. 단 하느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2월 25일부터 이 공동체 미사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계속 중단된다는 게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50여일을 같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공동체 미사가 2월 25일 날부터 이제 중단된다라는 이 공지를 교구로부터 받고 사실 저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 미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셨구나라는 거 오늘 그 조각 좀 맞춰졌습니다. 어제 좀 맞춰졌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물을 온라인 미사 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 순간 저에게 배 오른쪽은 유튜브 온라인이었던 거예요.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미사는 해야 돼. 근데 봤더니 그 그물을 유튜브 온라인 쪽 미사로 던져봐. 그래서 같이 미사를 해야 돼. 라고 방향 설정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향 설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50여일을 돌아다 보니까 저희들의 이 상황이 오늘 복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하느님 판은 역시 세상 판과는 다르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막 이렇게 피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오늘 복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참 그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또 이제 성모님께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어요. 야, 성모님, 이 조각이 이렇게 맞춰지네요.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옆구리를 그러니까 넛지 한다 그러잖아요. 넛지를 해주신 거군요. 참 신기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신기하지? 하느님 판이 원래 그래. 우리 아들도 똑같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느님 판, 그렇습니다. 예수님 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4절의 말씀인데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부터 물가에 서 계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몰랐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만 먼저 하면은 기도를 먼저 했으면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밤중부터 제가 이해한 묵상한 이거에 따르면 밤중부터 아침이 될 무렵까지 기도는 안 하고 그물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다리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쯤 다시 개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한 모습을 좀 묵상 안에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강론도 사실 이런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강론 준비를 하러 가야겠네라고 하면서 기도 없이 복음을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능력이 좋은 분들은 그 안에서 많은 걸 뽑아내고 재미있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론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전 기도를 안 하면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 준비함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저라고 한정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하느님께 부족한 제 눈을 열어주십사 청해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청합니다. 이게 제가 강론 준비한 제 1우선순위예요. 강론을 준비하는 만큼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더 절감합니다. 강론 준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날 밤부터 아침이 될 무렵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판에서는 하느님께 먼저 제 1우선순위로 기도를 하고 나머지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제 1독서를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판에서 해야 될 제 1우선순위가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 1독서를 보시면은 제 1독서의 이해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불구자를 치유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문을 걷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했어요. 세 번째로는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죠. 네 번째로는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다 지도자들, 원로들, 율법학자들, 한나스와 대사제 카야파,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대사제 가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움츠러들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이러한 그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움츠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님 판에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코린토일서가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코린토일서 1장 18절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느님의 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하느님 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 개입해 주세요. 하느님 개입하셔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느님 개입하셔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세요. 그 판에 하느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힘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하느님의 개입이 가져다주는 역사하심을 코린토일서 2장 9절이 또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단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분께서 그분의 판대로 무언가를 짜십니다. 우리 거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기도, 그게 바로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하느님의 힘을 요청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세상판에서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코린토일서 1장 25절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또 제 수첩에 적어놨던 건데요. 최근에 어제 적었습니다. 시편 114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차도를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기도, 역사하심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기도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코린토일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힘, 더불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과 같은 담대함, 우리가 사는 이 판 안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코린토일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모든 방향이 정향되어져 있고 하느님을 굳게 완벽하게 신뢰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의 힘이고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은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 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1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별 포인트, 신앙인이냐 아니냐, 제자이냐 일반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느님 판에서 달라집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그 판이 하느님 판이 됩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라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아무리 짧게라도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느님께 방향 설정을 의탁하는 거죠. 단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 스스로 기도하는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 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1우선순위가 기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다짐하도록 합시다. 성찬 전례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파스카 예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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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송 채송 합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마음으로 영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미사 후 11시 30분부터 온라인 예조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